군대에서 한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소대원 중에 피아노를 전공한 친구가 있니? 예, 저 Y대 피아노과입니다. Y대 말고 S대는 없니? 예, 제가 S대 피아노 전공입니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저기 있는 피아노 좀 옮겨라.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야, 소대원 중에 미술 전공한 친구 있느냐? 아무개 대학 없냐? 좀 더 나은 대학 없냐고 묻더니 제가 했습니다. 손을 드니까 족구하게 줄 좀 꺼라. 혹시 소대원 중에 검도 유단자가 없느냐? 예, 제가 1단입니다. 1단 말고 그래도 2단, 3단 되는 친구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3단입니다. 그랬더니 저기 가서 파 좀 썰어라. 좀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이런 만남은 좀 비릿한 만남이겠죠. 인생은 어쩌면 출생하면서 부모를 만나고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다시 본인의 자식을 만나는 그 만남의 연속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가인 한스 카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라는 정의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만남에서 사랑도 있고, 만남에서 기쁨도 있고, 만남에서 인생의 내일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사의 인물 4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1889년 4월 6일에 같은 날에 태어난 역사적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의 부부에게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굉장히 세무직원이었는데 밖으로 나돌아다녔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일찍 재혼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이 아들을 맡겼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그는 마음의 증오심이 많았고 화가가 되려고 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고 어떻게 독일 군인이 되고 당원이 되면서 그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가 독일의 총통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역사의 전범이지요. 그런가 하면 동일한 날 태어났던 미국의 한 아이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캔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은 도시로 이사를 간 건데 이유가 2가지였습니다. 좋은 공부를 시키고 싶다.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가훈으로 이 아이를 가르쳤고 부모님과 아이는 신앙생활을 참 잘 했습니다. 그가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여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 사령관이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나중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입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그 전쟁을 막은 영웅이 되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지요.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방공호에서 자살을 했을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을 때 전 세계가 그를 추모했지요. 한 날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역사의 전범이 되고 한 사람은 역사의 큰 공로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분이 빌 게이츠라는 분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지요. 그가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는데 그는 늘 한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스티브는 우리 회사를 거대한 회사로 키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빌 게이츠는 별로 사업 운영의 수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교 때 동창이었던 스티븐 발머라고 하죠. 이분이 영업의 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스티브 발머는 회사를 키우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것이죠. 누구를 잘 만나서? 친구들이 잘 만난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라면 윈스턴 처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가 61년간 정치를 하면서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구했고 2번이나 수상을 지냈고 나중에는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항상 이런 성취를 이룬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릴 때 그는 이 발음이 부족한 그리고 학업 부진하였습니다. 사관학교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정치에 입문했을 때 선거에 낙선하게 됐습니다. 21년간 노동당으로 의정 활동을 했지만 그가 보수당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보수당에 참패함으로 수상직을 잃기도 했습니다. 실패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어려웠을 때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동지가 되었던 사람이 아내였다는 거죠. 그는 아내의 조력 때문에 위대한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뭘 말해줍니까?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어떤 아내를 만났느냐? 만남이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부자의 길을 가는 분이 있고 병든 사람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생명을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누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들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고통과 수고와 무거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성탄절에 교회 오신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병의 짐이 있느냐? 자녀의 아픔이 있느냐? 남무르는 고민이 있느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을 가르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불안한 삶에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의미 없는 삶에 참된 가치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의 짐이, 고통의 짐이, 질병의 짐이, 죽음의 짐이 사라지고 영생을 누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예수님은 교육가로 오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낼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저희 부모님이 저를 승기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승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구세주. 아멘. 이분의 오심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고독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자에게 나음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BC와 AD로 나눕니다. 기원전과 기원후인데요. 여러분,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로, 지금 2022년은 예수님이 오시고 2022년이 되었다라는 역사적 분수령이 있습니다. 세계의 문학과 예술과 역사와 교육과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오신 후의 역사로 구분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집니다.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시간이 적습니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